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넣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려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좋아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연 법칙을 세워 놓으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자연 법칙을 거역하면 무서운 형벌을 우리의 생활 속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해놓고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벼랑에 한번 뛰어보겠다, 나는 안 떨어지겠다 그러고 용감하게 벼랑에서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가차없이 끌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돼가기 위해서는 국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 생활에서 질서와 안녕을 부여하고 행복된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의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될 때는 그게 응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생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들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내산에서 40주 40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인데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지켰느냐?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법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법과 우리와 비교해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멸망에 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율법의 1.1획도 어긴 적이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대성물이 되셔서 십자가 재단에 올라가셔서 너희 죄, 나의 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청산해버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지만은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위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청산해 주셨으므로 예수 공로 의지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은 대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보낸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나를 돌보아 주기 위한 선생으로 오셨고 여러분과 나를 언제나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울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생되는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거울인 율법을 늘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10계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시퍼 사탄이 타락한 천사와 귀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미혹해 하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미혹되어 부패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모두 다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서 만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수가 하는 말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예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로서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내지 않은 종교를 믿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신격화해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물 안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듭니다. 그럼 그것도 우상인가요?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 안에 있는 형상을 다 제껴버리려면 그러면 예술가나 조각가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의 기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조각의 기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물 안에 있는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무 탁자라도 내가 만일 이것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엎드려 절하면 이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희한한 나무나 돌 보고서라도 내가 그곳에 신으로 삼고 복달라고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고 빌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피조물을 나의 신으로 상대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피조물의 대상을 나의 신으로 삼고 그곳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이나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섬길 따름이지 우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곳이나 우리는 섬기고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신은 오직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가에는 국가의 원수가 계십니다. 국가 원수의 이름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면
원수 모독죄에 걸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모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불러서 부모를 모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불러서 되겠습니까? 일정 시대에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정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일정 시대는 일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천낭표야 덴노 헤이카라고 말하는 이 말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앉았다가도 써야 되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놀고 있다가도 덴노 헤이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주리를 틀리고 혼이 납니다. 불경죄라고. 이러므로 뭐 지가 뭘 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밥을 먹다가도 덴노 헤이카 그러면 처참할 정도로 만일 천황폐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불경한 태도를 취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볍게 말하고 희롱하는 말로 말하고 욕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욕하는 것이 없지만은 구라파나 영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만은 그 말 입에 지금 들어서 말 못해요. 그러면 내가 불경죄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가벼운 말로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말입니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진실하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약시대 사람의 안식일은 주일날로 주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철폐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계약인 신약을 맺으실 때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거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강림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 성령 강림하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주일 첫날인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보고 연보를 모아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되 이 날에는 일체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만 섬기고 편안히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자기 스스로의 오락을 취하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오락을 취해도 안 됩니다. 이날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 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휴식하라고 했냐? 인간은 그렇게 해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 밤에 아무리 자도 충분한 산소가 흡입되지 않아서 몸에 탄산가스와 찌꺼기가 자꾸 쌓인대요. 엿새 동안 탄산가스와 찌꺼기가 쌓인 것 일회째 하루 쉬어야 이것이 다 소절해 나가고 충분한 산소가 들어와서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에 하루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몸에 탄산가스가 자꾸 집적되고 노폐물이 취직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급기야 병들고 나중엔 치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징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몸에 병들고 고통이 당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랬지 하나님께 나와서 쉬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요사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다고 일선 장병들 총도 다 놔버리고 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도 다 그쳐버리고 자동차 기사는 버스도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또 병든 자는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제 아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 밀을 뜯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어겼다고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꾸짖을 때 예수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지 마라.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면 죄를 짓습니다.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생명과 안녕 복지를 위한 것은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기 생산한 사람은 전기 생산해야 돼. 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을 안 하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일선 장병들이 안식일이니까 오늘 다 놀자고 총 놔버리면 공산당들이 그냥 그대로 걸어서 들어오고 말 것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대중의 안녕 복지 질서를 위해서 대중의 생명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일은 계속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느 세계 사람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교 교훈에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모든 인간 윤리 도덕의 근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공자님의 윤리 도덕과 효가 근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는 효는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자식 때 그래요. 너에게 뭐 호의호식해달란 말 안 한다. 부모에게 염려나 끼치지 말아다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그것이 곧 효다다. 부모에게 염려 근심을 끼치는 것은 불효하기 짝이 없는 일이요 불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 또 부모가 나중에 연노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될 때 부모에게 일용할 양식과 있을 것과 또 생활할 것을 공급하는 이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잘되고 장수하는 것도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자식들 보거나 너희들 날 공경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나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고려장 하려고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무덤을 파놓고 난 다음 그 노인을 넣어놓고 조금 먹을 음식을 주고서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따라온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지게 버리고 가요? 그 고려장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지고 온 지게인데 왜 가져가니까 가져가야지요. 그래야 또 아버지 늙으면 내가 짊어지고 와서 내버려야지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게에 도로 자기 아버지를 담아서 짊어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에게 잘해야 자식도 나중에 자기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살인은 말할 필요 없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살해도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남녀간에 자기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죄가 없습니다. 왜? 자식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죽고 싶다고 자식까지 데리고 연탄가시를 핏든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중벌죄인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타살하는 것은 우리 윤리나 도덕적으로 국법으로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일부 일처로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몸 안에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은 간음죄는 자기 몸에게 지는 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 들고 생활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어지는 것은 오늘날 팽비한 음란과 음행과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걸머쥐고서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7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째로 도적질하지 말라고 8계명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내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도적질함으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하신들 축복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안 되면 구걸하면 구걸했지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9계명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죄가 무고죄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란 무고죄입니다.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 상사의 죄를 무고로서 고해 바치고, 정부기관에 있다가 나오면 무고죄로 자기 상사의 죄를 무고해서 바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찌한지 핥히고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리는 무고죄가 한국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죄를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내어 가지고서 거짓으로 거스려 남을 욕하고 남을 망치게 하려고 무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나중에 그 무고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되어주고 말로만 한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면 그 심판하는 것으로 자기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노연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0번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은 좋지만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욕망을 할 때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행과 죄악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공무원이 죄를 짓고 부정을 행하는 것은 탐욕이 들어오면 부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외의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회개하고 이것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게 될 때 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내가 어기지 않고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계실까요?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면 내가 내려가서 엎드려서 절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계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통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10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계명대로 살면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고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계명을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며 한 사람도 이 법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법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산상보훈 그 첫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마 복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환경에서 오는 줄로 사람들은 수없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아무리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방을 얻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우상을 섬기며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무서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이란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일어서고 왔는 곳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이 복지냐 복지가 아니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 복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격을 우리가 알아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자격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떠한 축복의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력이 넘쳐날 것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곳에는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요, 질병에서 치료받고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고 원수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이요,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삶이 우리 마음속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득한 그릇에는 물을 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이미 가득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부어줄 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서 가득하게 채워넣었을까요? 사람은 인본주의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었습니다. 중세 문해부흥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와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지상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9세기와 20세기에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 쓰레기 더미로 채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사람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세계 속에서 내가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우상으로 꽉 들어찬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우상생활 속에 사는 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나요? 인간이란 여러분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책과 정죄에서 허덕이고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진흙탕 속에 빠져 있으며 죽음과 영원한 무의 멸망에 부딪혀 있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지식도 이성도 과학도 물질도 기계 문명도 다 발견하여 발명하여 부유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실제로 인간만큼 뻘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루살이와 같이 죽어서 흙과 먼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쓰레기를 우리가 토해 놓아야 여기에 천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은 교만으로서 자기의 가슴 속에 가득히 세워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만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자기를 높여서 과대평가에 행동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곧장 군의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교만한 자녀는 부모에게 도전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도전합니다. 이러므로 교만은 자기 과대평가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스스로 파괴를 도모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오면 루시퍼 사탄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루시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처참한 악의
근원인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교만은 진실로 우리를 파멸하는 습격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만으로 마음의 쓰레기 때문에 처럼 꽉 채워놨었을 때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세속적인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 때문에 채워놓아서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음란과 방탕과 쾌락주의로 마음을 채워놓는 사람, 눈으로 화려한 것,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놓기를 원하는 사람, 권세와 부귀만 취해서 이것으로 채워놓기 위해 가시능굴같이 탐욕이 우거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세속적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의 쓰레기 더미를 치워내고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청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겸허하고 깨어져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비게하고 겸허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마음이 더 깊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의 체험은 우리 심령 속에 심화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자기가 잘났다고 머리를 내어 흔들고 그리고 세상의 탕욕이 가시는 물처럼 우거진 그 속에는 천국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죄악 속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와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셨으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란 애통함이 없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불의, 추악, 내가 살아온 반역의 삶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해서 청산하고 돌이켜 예수께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의 복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위로를 받아서 마음속에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무지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타방에 들어가서 차나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다니고 세속에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내가 무식하다, 나는 더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20대 젊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한시도 책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애통스러워서 만일 책을 손에서 놓으면 마음의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품에 품고 다니고 손에 갖고 다니고 머리맡에 두어야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게 되고 자기의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잃은 청년이나 애통함을 잃은 장년은 그로서 발전이 중지해버리고 위로도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부족을 애통하는 그 사람이 인격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나의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죄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있어야 하셔서 노연함을 바라셔 의롭고 거룩함으로 체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겠다고 애통해서 부러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철고랑과 쇠사슬이 끊어지고 거룩하게 체험을 받은 새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화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서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활의 궁핍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 성실, 근명, 충성스럽게 일할 때 이 사람은 위로로서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자기의 환경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고도 애통하여 생하지 아니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자포 자기 좌절 감식에 빠지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어찌한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늘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심령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조국을 구원하소서,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웃을 구원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부르짖게 된.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에 애통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로 충만하게 되고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거미줄이 잔뜩 쳐있고 애통하여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 공동묘지같이 된 교회는 그게 영혼 구원의 위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발전을 거치고 그 결과 결실의 위로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모자람과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여기에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잘 길들임을 바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대다수로 다 폭력을 사용하고 반항하며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같이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역사와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교훈이십니다. 세상에 그러한 교훈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 이 세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 세계에서 곡물입니다. 곡식은 사람들이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비료를 주고 돌보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무성한 식물이 곡식입니다. 그러나 잡초는 그것이 아무리 우거지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서 제껴버립니다. 잡초가 여러분 이 세계를 덮을 갖다가 잡초가 덮지 못하고 곡물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싸나운 짐승 보십시오. 싸나운 짐승은 그가 싸나울수록 사자나 범은 싸나운 험한 산 깊은 계곡에 살고
대낮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두운 밤에나 돌아다니는 운명이 그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토끼나 노루나 양이나 염소나 온유한 짐승들은 들판에서 살고 그리고 대낮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싸나운 짐승일수록 싸나운 곳에서 살며 싸나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할수록 편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더구나 여러분 양을 보십시오. 양은 여러분 받아버릴 뿔도 없고 깨물을 니도 없습니다. 양은 손톱과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어느 짐승이 와서도 물고 찌어시는데 그러나 양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 양은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온유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사람들이 다 물고 찢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었으므로 누가 그 양의 손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시편 37편 7절로 11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누리라고 했으므로 온유함이 금세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의가 동반되지 않은 일체 인간 생활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축제하여 재물을 태산처럼 쌓아놓았다고 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겠어요? 부정한 권력을 얻어서 어시되어도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정한 생활 중에서 사람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게 참 쾌락이 있을까요? 부정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파멸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쳐서 간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재물을 모아도 의의 소금을 쳐야 되고 권력을 얻어도 의의 소금을 쳐야 되고 인생의 쾌락의 삶을 살아도 의의 소금을 쳐서 의가 있어야 그 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은 성공 같아도 중국적으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음식이 썩는 것처럼 의가 없는 모든 곳에는 부패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인생에 설 때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를 체험하게 되고 의를 얻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죄로 부패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인생에 참된 행복의 배부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영화 권명 권력을 당하지도 사람들은 흙이 칩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나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배가 고파 있습니다. 율법하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의를 얻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의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가 우리의 모은 재산의 축복이 되고, 의가 우리의 권력의 축복이 되고, 의가 우리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들어와야 부패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의가 들어와야 간을 쳐서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삶 속에는 절대로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 평생에 남편을 5번 갈았고 밥그릇을 5번, 우물물을 5번 갈아 마셨지만은 그에게 인생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는 6째 남편하고 살 때 그는 이제 좌절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의 쨍쨍비치는 햇빛 아래 만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물 아무리 마셔봐도 의가 없는 곳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다.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면 그 의가 비로소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있으면 마음속에 배불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놀라운 마음의 만족과 평화와 기쁨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갖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가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먹어도 자꾸 헛배만 부르고 배가 부르지 않냐는데 예수를 믿자 말자 비로소 마음속에 만족한 배부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당뇨병 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전부 다 당이 외부로 소변으로 나가버리고 배만 불렀지 몸에 살은 안 되고 늘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 부귀를, 권력을, 쾌락을 아무리 취해보아도 손에 잡은 것 같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헛배만 불렀지 배가 늘 고픕니다. 여기에 참으로 인생에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의가 들어와야 인생의 배부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시민이든 중요 사회 생활을 하든 상층사회를 하든 지도자든 누구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행복은 우연이나 미신적인 복수를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가짐이 정당할 때 당연히 다가오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려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 때 행복은 구만리 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우리를 향하여 손치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해서 인본주의, 교만, 세속적인 마음을 다 통에 잡아가고 빈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시드릴 때 천국이 들어오게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속에 의에 굶주리고 의이신 예수를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소금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맛있어지고 의가 들어오면 모든 부패를 막고 비로소 배부름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감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보훈 그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와야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복이 쏟아지면 복도 쏟아져버리고 그 사람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축복이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한 은총으로 임하지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도 그 사람도 낭패에 처하고 파멸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자격을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갔다 나와도 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러므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도 복은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모두 다 율법의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자로서 물론 자기의 어느 행사, 자기의 생활도 청량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에 대해서는 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서 호되게 청량하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결점만 있으면 심히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서 그 티끌을 뽑아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기 때문에 세상이 상망하고 혹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처자 간에 서로 인륜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긍휼로서 꽉 들어차서 이 긍휼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이 사람들은 많은 인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진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언제나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론 부모가 잘못한 일을 잘했다고 하지는 만무하지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짖고 또 혹은 종아리를 호되게 때리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자식을 망하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님은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이 센 놈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그대로 해서 때립니다. 그 종아리에 매 한 찰 때릴 때마다 그 매가 그 아이의 종아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매가 후려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우는데 나중에 기분 좋을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꾸짖고 교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망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를 보시는 것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 지은 그대로 모두 다 율법의 척도로서 자를 지어서 쳤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무자격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 등을 한 몸에 전부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내려주셔서 그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죄를 다 청산해버리시고 이제는 그 손을 내밀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긍휼을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빈손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용서를 받고 용납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긍휼에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긍휼을 받아서 자라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 갚을까요? 내 남편에게 갚아야 되고 내 아내에게 갚아야 되고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갚아야 되고 내 일가 친척 친지 우리 동포에게 외국인에게 이 긍휼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반드시 율법의 자로만 재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욕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교회는 화목합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국민들은 국민들 간의 상호 간에 훈훈합니다. 긍휼을 가진 민족은 다른 민족과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긍휼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 긍휼의 빚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애를 쓸 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고 이웃과 또 외국인에게도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주고 긍휼을 받을 때 그때 복이 있는 것이지. 머리털같이 조그만 일라도 다 잘잘못을 갈려서 이로써 심판하면 그곳에서는 오직 알력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쟁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어도 구름 위에 태양은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구름이 벗어지니까 태양이 생길 것이 아니라 구름이 아무리 있어도 그 위에 태양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은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에게 잡혀서 가스실에 죽임을 받으러 가기 전에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 벽에 한 유대인이 갈겨놓은 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구름 끼어도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의 삶이 시선하고 어렵고 고통에 꽉 들어차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환경이 안 보입니다. 높은 산, 깊은 계곡, 아름다운 강물 그리고 화려한 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이 어두우면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해서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역시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과학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나 지식으로 증명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창세 전에도 영원을 통해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눈에 보이고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탐욕과 교만의 때가 잔뜩 묻어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안 보이나 회개해서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청산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논쟁으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증명당할 그런 정도의 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회개해서 죄와 탐심과 정욕을 씻어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손을 합장하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죄와 탐욕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경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수함과 동시에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이것이 구름처럼 가리우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불란서 파리에서 성회를 할 때 그곳에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이런 간증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도 했는데 하루는 집시 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하러 왔더랍니다. 집시라면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떠돌아다니면서 품팔이에 먹고 사는 그러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 별로 학식도 없고 유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시가 와서 대학 교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더니 그래서 여보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집시가 하는 말이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보시오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고서 그래 구원을 받는다요? 나는 그런 건 몰라요.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내일 전도하는 것이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집시가 하고 난 다음에 그 참이 이상하다. 어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지 한번 시험을 해볼 밖에 없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서 자기 죄를 전부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안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안 계시지만 어디 회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죄를 생각한 대로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 그 기도가 통곡으로 변화돼 가지고서 그냥 땅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감정을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증명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그냥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저 마음이 갑자기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깨달으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셨으며 배워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셨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칼 같은 사람, 그 사람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죄악의 구름이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만 적혀지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서 달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증명하려도 그 증명으로서는 안 됩니다. 구름이 벗어지면 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죄가 걷어지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전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그대로 믿게 되고, 회개 안 하면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논리로서 증명할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언제나 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이간을 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불화를 가져왔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전해야 되네. 마귀가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었습니다. 그 다음 그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불화가 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서 쳐 죽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동생을 죽였다고 말했었습니다. 마귀는 어느 곳에 가나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부부 간의 불화를 가져오고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을 가져옵니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이 분열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묶어서 내가 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분열 가운데서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분열을 가져온 모든 인간의 반역과 그에 간 죄를 당신이 홀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자기를 통하셔서 원수된 사람끼리 서로 회개하고 예수를 통하여 사랑하고 화목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화목케 하는 제물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말로 화목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스스로도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서로 화목해야 되며,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해야 되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며, 또 사회에 나가서도 화목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화목과 평화를 가져올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붙잡힌 사람은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분쟁과 파당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화목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영 성령이 같이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은 화목케 하는 영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영이지 분쟁과 파당을 가져오는 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북아일랜드에 가보면 가톨릭교하고 신교가 서로 싸우대요. 수류탄, 폭탄, 기관총으로 서로 죽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가 가톨릭이든 그가 신교든 단체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 속에 있고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서로 분쟁을 일으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가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몸을 죽임에 이르기까지라도 화목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게 될 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핍박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영적인 두 세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귐이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완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고 또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분별해서 말하기를 믿는 자는 의라고 말했고 불신자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함께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믿는 자는 빛이라고 말했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두움이라고 말했어요. 서로 사귀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아라고 말했어요. 서로 부조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신자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로서 상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믿는 자이고 우상이 바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안 살란 말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업도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곳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같은 그릇에 담아서 같이 출렁이면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은 언제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신자와 불신자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사업을 하고 또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일을 동업하더라도 그들이 하나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물과 기름과 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신자들은 그 속에 천국이 있고 불신자들은 그 속에 세상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불신자들은 그 속에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러므로 그 존재 바탕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천국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 치고 핍박을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뭘 잘났다고 저러냐 욕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그래서 낭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당하거든 너희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다가 이것이 나중에 하늘날에 상 받는 조건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핍박받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으면 이것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벌써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산해 놓으셔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 채워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때 절망적인 모습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환경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축복이 되어야 완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에 부귀영화 공명이 꽉 들어찼더라도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없으면 그 축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축복 다 갖고 마음이 편안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이것은 축복이 또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이란 내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과 나아가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환경적인 축복이 삼위일체로 될 때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축복을 먼저 구하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환경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내적인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하루 저녁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설교하기 전에 4청년이 나와서 기타를 타면서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그 4청년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들은 작년에 조 목사님이 왔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그때 정신병원에서 미쳐 있다가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함께 구원받고 정신병에서 노연함 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볼 때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마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얻으니까 환경의 축복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마음의 복, 천당의 복, 환경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알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